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도 이방 제단에 참석하며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 멸망당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다 같이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어서 10장 6절에서 13절은 또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경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와 불평과 같은 죄를 범했던 것처럼 신자들도 동일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유혹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 같이 10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0장 14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찬과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음을 또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며 행동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며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의 질서와 예배에 관해 대한 교훈을 또한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리고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됩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고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질서를 언급합니다. 이에 따라 예배 중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르게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그 당시 문화와 전통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논쟁의 여지를 만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1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고 있음을 책망을 합니다. 교회 내에 분열과 불평등이 있었고 성찬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이므로 경건하게 참여해야 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한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자들이 예배와 성찬에 경건하고 질서 있게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교회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2장 1절에서 11절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출처는 동일한 성령임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서 12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각 신자는 그 몸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몸의 각 부분이 다르듯이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분이 서로 다르지만 협력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듯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교회의 약한 지체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서 27절에서 31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직분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행함, 병고침, 돕는 일, 다스림, 방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강조할 준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신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한 언급해 갈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연 그러한 행동과 문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성만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여인들이 함부로 남성들을 주관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도 우리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과연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